있었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생로병사라기보다도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 아픔과 억압과 여러 가지 죽음, 이런 재난,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좀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좀 보다 아름다운 세상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 그리고 정말 어떤 가난에서 좀 벗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평화롭게 사는 세상은 무엇일까? 이것에 우리 예수님의 초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나 기독교를 잘 읽어보면은 사실 그 석가모니, 불교라 하더라도 불교에 대한 책도 많이 있지만 이 석가모니의 그 초기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본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두 분의 말씀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고 본질적으로 같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불교는 개인의 어떤 자유와 해탈 이런 것에 더 많은 방점을 찍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것과 아울러서 사회적인 문제까지 그래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회적인 변화까지도 같이 아울러서 거기에서 출발을 하지 않았나. 이 차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석가모니의 말씀과의 좀 차이를 주면서 훨씬 더 사회에 대한 그리고 가난한 자, 즉히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 나라,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공생을 열심히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예수님이 나름대로 뭔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공생회를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깨달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리고 이 사람의 이해는 하나님을 또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해석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처음에 이 사람의 아들이 이야기에서는요 그냥 사람을 말했어요. 우리 보통 사람. 근데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의 구절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다니엘서의 구절을 통해서 뭔가 마지막 날 이게 심판하는 날 오실 메시아로 사람의 아들이 어떤 쓰여지게 됐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아들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시편을 보면은 이 구절이 나와요.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잊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돌보십니까?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의 아들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사람 나오는데 뒤에도 또 사람 나오는 것이 너무나 그 반복이 되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 뿐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 에제키엘도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93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 내용도 다 따져보면 에제키엘을 부를 때 사람의 아들아, 자 인자야, 이게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이런 식으로 그 에제키엘을 향해서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게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어떤 메시아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다니엘서입니다. 이제 이것에 근거해서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의 칭호로 사람의 아들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다니엘서도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고 사람 같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인용해서 종말 때에 나타날 메시아의 칭호로 이것이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다니엘서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27절을 보면 이제 네 마리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사자 모양이고 두 번째 짐승은 곰 모양, 세 번째 짐승은 뼈 모양,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사람이 아닌 짐승, 나쁜 것들, 못된 것들, 악마와 같은 것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네 마리 짐승은 뭘 나타내냐면 첫 번째는 바빌론. 그러니까
유다를 억압했던 그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바벨론에 패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또 지배를 했죠. 또 페르시아가 또 4개 패망하면서 마케도니아에서 패망하고 다시 그 마케도니아의 땅이 4개의 땅으로 분리가 되면서 이 유다가 에집트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에집트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고 나서 에집트하고 시리아가 전쟁을 해서 시리아가 승리하게 되니까 다시 이 유대 땅이 시리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를 억압하고 통치하고 했던 그런 나라들을 이 4마리 짐승에 상징을 하고 다섯 번째는 누가 나타나느냐? 사람 모습 같은 이가 나타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구냐? 이들은 이 4번째는 네 번째 짐승까지는 다 멸망을 하게 되고 이 사람 같은 이가 모든 그런 주권을 받아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모든 민족들이 이것을 통해 기뻐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구절이 나오고 나서 바로 이어서 다니엘서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람 같은 이는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거룩한 백성을 사람 같은 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위에 네 짐승도 어떤 개인이 아니라 어떤 국가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이제 5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마지막에는 정말 모든 주권을 부여받으면서 온 민족이 그 백성을 아우르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평화를 가져온다는 의미에서의 거룩한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게 인자라고 해서 어떤 메시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말에 나타날 메시아의 칭호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의 아들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이제 4마리 짐승 모양이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의 아들을 썼을 때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칭호로서 그 종말에 나타날 그런 메시아 칭호로서 그런 칭호를 썼을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 사복음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자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이 사복음서가 각자 자기의 삶의 정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한 것이 사복음서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 내용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신학자들은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뭐라고 말을 했을까를 찾아보는데 그것이 이제 근거가 되는 복음서가 마르코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마르코 복음이기 때문에 그 마르코 복음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대목의 마르코 복음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든 입으로 어떤 욕설을 하든 그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그 죄는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이게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된다. 딱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딱 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이 마태복음은 이 내용이 살짝 바뀌어졌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의 아들을 거역해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거역해서 말하는 사람은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든 이것이 갑자기 여기다 사람의 아들을 거역해서 말하는 거 그건 용서를 받아도 성령을 거역해서 말하는 거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라는 보통 명사로 예수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다른 그 뒤에 쓰여진 복음서들이 무리하게 뭐 사람의 아들을 뭐 이런 그 인자라는 칭호를 이렇게 써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내용이 어색해서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마르코 복음에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 그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모든 율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데 지금 그 당시 유다교 율법은 사람 위에 서서 사람보다 더 큰 존재로 사람을 누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오직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따라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기서 사람의 아들을 좀 무리하게 붙인 거죠. 그래서 앞에는 일반 사람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뒤에 사람의 아들은 마르코 복음이 어떤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그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한 칭호인지 약간 동의 반복 같은 그러면서
너무나 이렇게 끼워 맞추기식의 약간 어색함을 느낄 수 있고, 그런데 여기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배고플 때 성전에 들어가서 대사제만 먹을 수 있는 빵을 먹었잖아요. 그 예를 들면서 배고프면 먹어야지 그게 제사에 바친 음식이라고 안 먹으면 되냐, 그래서 굶어 죽는 게 되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이 맞는 이야기죠. 근데 자꾸 여기다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색스러운 문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여기 사람 아들을 보면은 누가 보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서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당신을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은 나는 머리 둘 곳이 떠돌아다니는데 그런데도 너희들이 제자로 나를 따를 것이냐 이런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도마복음을 보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두고 쉴 곳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문맥을 볼 때 이 도마복음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디에 집착하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서 벗어나서 늘 정말 새롭게 정말 자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도마복음은 쓰고 있거든요. 네. 이런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이 그 신약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어떤 의미로 썼을까? 그것은 그냥 일반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어색하게 사람 아들이라는 표현을 거기에 끼워 넣다 보니까 성경 해석도 좀 난해지고 이렇게 돼버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사람을 중요하게 했겠지 당신을 메시아로 칭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썼을 때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율법이 사람을 억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교 율법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안타까우면서 율법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 중심으로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사람이라는 말을 썼을 것이고, 그다음에 자꾸 메시아를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메시아 개념으로 어떤 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아 개념을 갖고 있는데 메시아가 그런 미래에 오는 어떤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 이 사람 속에서 역사를 하는 메시아고 더 한 걸음 나간다고 한다면 다니엘서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사람 같은 모습을 한 이가 거룩한 백성이다. 바로 메시아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모두가 그런 메시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실은 메시아인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떤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생각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메시아다. 사람이 메시아다. 우리 평범한 사람이 메시아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아들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또 쓰시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을 볼 때도 이 사람이라는 칭호와 같이 쓰는 것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유다교 율법이 율법만 강조하고 어떤 하나님을 어떤 심판자 하나님으로 이야기해서 우리를 감시하는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아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람이 메시아고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사람 너희들이 정말 소중한 존재라.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호칭할 때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썼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예수는 우리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인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간다. 이것은 공간 개념이라든가 어떤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여기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 증언은 참되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너희들은 나를 잡으려고 하지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오지 못한다. 나는 잠시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언젠가 떠나는데 그곳에 너희들이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가 뭐 자살을 한다는 이야기야 아니면 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이방적으로 간다는 이야기야 하고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공간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이죠. 내가 하나님의 이미 내 근원임을 깨닫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와. 나는 하나님에게 와서 하나님으로 가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셔? 저기 뭐 하늘 끝에 있고 뭐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바로 근원에서 온 자들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여기를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깨닫는 것이지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고 죽으니 어디 가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오고 가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유다의 율법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율법을 믿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너희들의 생각을 믿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한 몸으로서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의 근원으로서 우리를 사랑으로 함께 하신 분임을 깨달아라. 그렇게 될 때 내가 한 말, 예수님의 한 말은 너희들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형상, 바로 이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인간을 죄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인간의 본질을 죄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죄인이니 의인이니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죄인이네 의인이네 갈라치게 하는 거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다만 자기가 몰라서 무지해서 하나님 뜻이 뭔가를 모르고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몰라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일 때는 하나님이 심판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자기를 미워하고 학대하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외적인 누군가의 구원에 의해서만이 내가 어떤 구원을 받는다는 그래서 어떤 은타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구원이다 라고 깨달을 때는 이 하나님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깨닫게 되면 정말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할 때 남도 사랑할 수 있고 자연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깨달음을 받는 거예요. 누가 외적으로 나를 위해서 구원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자녀구라를 깨닫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 비춰지면 내 어둠이 물러나고 내 본래적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체적인 신앙,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죄인이라는 그런 개념이 박히게 되느냐 했을 때 이것은 실제로 우리 기독교 교리가 만든 겁니다. 교리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헬레니즘의 그 이원론적인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헬레니즘은 사람 육신은 악한 거예요. 그다음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육신을 벗고 죽을 때만 내 영혼이 순수한 영혼이 이데아 세계에 가는 그런 식의 영과 육을 분리하면서 이원론적인 사고를 하게 되니까 사람을 죄인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교부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다 헬라인인 출신의 이방인들이고 이들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사람인데 그들의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대부분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고에 의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야 하나님은 어떻게 육체를 가질 수 있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죄의 껍질인 육체를 갖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신인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못한 존재고 약간 이상한 본질만 가지고 있다라고 아리우스는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아타나우스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세주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인간일 수는 없다.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는 신이다라고 설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해배인적 사고에서는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신이 인간과 무관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관계성으로 창조했어요.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을 당신의 한 몸으로. 그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게 인간과 자연 없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 한 몸의 관계를 형성해서 그 한 몸의 관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이게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거든요. 그런 관계 속에서는 말하자면은 우리 인간이 원죄를 들고 썼다고 한다면은 하나님도 그 원죄 덩어리나 마찬가지로 이야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은 하나님 형상이지만 우리가 욕심 때문에 우리 어떤 잘못 때문에 이 하나님 형상을 지금 덕지덕지 여러 가지가 덮어져서 그것이 지금 발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형상을 드러내는 거야말로 우리의 역할이고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날지 못하는 독수리 동화 잘 알고 있죠?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이 독수리 알을 가져다가 닭장에 집어넣으니까 이 독수리가 자기가 닭인 줄 알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도 꼬꼬꼬꼬 소리 내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먹이를 먹더라도 막 다른 닭처럼 막 땅을 파가지고 벌레를 잡아먹고 날더라도 조금만 날아요. 나는 닭이니까 이만큼만 날아야 해. 그래서 조금만 날아. 그렇게 닭처럼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늙었어요 이제. 근데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구름 한 점 없는 하얀 하늘에 막 아주 큰 새가 막 양쪽 날개를 펼쳐서 막 하늘을 흔들림도 없이 유유자적하게 가는 그 모습과 그 유형에 압도되어가지고 이 늙은 독수리가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저게 뭐야? 그러니까 닭들이 저거 독수리야. 우리 새들이 왕이지. 우리는 감히 넘나볼 수 없는 분이시지. 그러니까 이 닭이 이 독수리가 끄덕끄덕하면서 그렇지 나는 닭이니까 하고 죽었다는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요. 우리는 지금 독수리인데 우리가 닭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비하하고 학대하고 미워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항상 나는 뭣도 못하고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데 우리의 출발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하나님 형상이 있고 그 형상을 자기가 늘 바라보면서 자기가 독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자유롭게 평화롭게 그리고 기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내가 죽어서 태어나고 그다음에 죽어서 어디 천당 지옥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인간의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그 인간의 본질은 바로 죄인도 아니고 어떤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장애인이든 악이라고 우리가 규정한 사람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들이고 다 각자의 몫이 있어서 각자의 길이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분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근원을 깨닫고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본질이다. 그리고 그런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어둠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의 세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나날이 이 빛을 통해서 그 발현이 되면서
삶의 근본 이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 형상으로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 형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줄 몰랐을 때는 열등감과 욕심과 시기 질투 속에 자기 혐오 미움 속에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 무엇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고 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을 위해 저를 보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나 어떤 다른 모습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임을 당당하게 외치고 당당하게 정말 생각하면서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바칩니다. 아멘.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통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고 한다면 주여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눌 수 있을 때 우리가 충분히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 곳간에 채울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 혼인을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이 부부가 진정한 한 몸 부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한 몸 부부 한 몸 평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을 느낄 줄 알고 철을 주어지는 모든 철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한 몸 평화, 지금 여기 평화로 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야하 평화통일 기원합니다. 주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통일을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일체 은혜 자주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한 몸 평화. 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앞으로 일주일 삶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니 주님 뜻 안에 말씀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 형상임을 자각하면서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 형상임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이들에 함께 하시고 그들을 하루빨리 치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위로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바칩니다. 아멘. 생활 나눔입니다. 우리 장로님 개인적인 거 나왔잖아요. 김자 장로님 생활 나눔. 네. 9월부터 마을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첫째 주, 9월 첫째 주는 사랑마을, 셋째 주 정의마을, 넷째 주 평화마을이고요. 2개월에 한 번씩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진행이 되니까 그 마을 모임장들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웃종교 만남주일 예배로 우리 천주교 이병호 주교님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부터 9월부터 이제 개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신도 평화모임 목요일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월 2일 금요일 1시부터 성경 공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다시 하시고 싶으신 분은 신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웃종교 만남주일 예배 기도는 우리 한날결님, 생명은 이승준님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9월 25일이 우리 한준영님, 이호성님 그렇게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예, 좀, 예. 대참사장님 추모행사 준비위원들 잠깐 중간 모임하겠습니다. 식사를 가지고 붙잡고 사무실로 모여서 식사하면서 나누겠습니다. 대참사장님 추모 준비위원들 이리 모여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식사하고 한 되는 대로 예, 바로 지체협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체협의 회원들은 꼭 남아주셔서 회의에 함께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고 한몸 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 형상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